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2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보나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Even in the distance, and even in the silence, even in the static, I see you move. Even in the dark night, and even in the half-light, even in the stillness, and after the fire, and after the wind, when chaos subsides, I listen again. And after the earth shakes, you're calling me in. A voice in the quiet, a whisper within. When you speak, I am still. I believe you are near. Speak to me and draw me in. Where you are, I'll remain. I feel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에이미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은 호박을 파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다양한 행사도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못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 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입니다. 성경을 몇 번을 읽고 기도를 정한 시간에 매일 한다고 해도 감사를 모르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mumbling people이란 단어입니다. 이 mumbling people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어로 궁시렁거림, 중얼중얼거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mumbling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 왜 이렇게 나는 하는 되는 일이 없어? 왜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아? 계속 중얼거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은혜의 기쁨을 며칠 만에 잃어버렸습니까? 단 3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3일 만에 다시 멈블링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떨어져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인생에 물이 떨어졌어요. 내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고 불평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될 일을 기도는 안 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불평과 불만은 하나의 습관입니다. 한 가지 일에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일에 불평합니다. 불평이 그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도 불평합니다. 사회를 불평합니다.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도 늘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언제나 문제점만 지적합니다. 이미 그 사람의 습관이 불평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주위의 사람들도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불평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실한 믿음을 키우면 됩니다. 믿음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질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됨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나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마음으로 험한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인생의 길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 놀라운 축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셨던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불평한다면 그 불평 속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나와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아들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왜 알리지 못했는가? 신하들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왕이 아들이 병들었을 때 저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상심할까? 이 생각 때문에 왕에게 말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말하죠. 내 아들이 죽었느냐? 예, 왕의 아들이 죽었나이다. 그때 다윗은 신하들을 향해서 나에게 음식을 가져오너라.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왕이 어떻게 아들이 병들었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시더니 죽었다고 하니까 음식을 가져오라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다윗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제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먹고 옷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섭섭함과 불평과 불만이 그 마음을 채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는 겁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욥이 기도하고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나와 이야기를 해보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씻기 전까지 욥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필요한 건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렵다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가정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가족들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문제는 불평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합니다. 왜 우리 남편은 옆집 남편과 같지 않을까? 왜 우리 남편은 가정적이 아닐까? 부모는 자녀에게 불평합니다. 예, 너는 왜 그렇게 부모에게 관심이 없니? 자녀들은 부모에게 불평합니다.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불평과 불만이 있는 가정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된 것을 지키는 길은 감사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서로 감사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또 교인들끼리 교회에 감사할 때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실망이 될 때마다 감사하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모두 감사하려고 노력하실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 그것을 우리는 지켜가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의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 찬양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지식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알 때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이미 권사님이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When he speak, 그가 말씀하실 때 I am still, 내 마음은 평안히 찾아옵니다. Because I believe he is near.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알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세요. God is near. 하나님 내 곁에 계세요. 그게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항의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알 때 서로에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 내 아내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감사가 서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자식도 부모를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왔었던 1990년에 유행을 했던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남녀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부부 생활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남녀의 차이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다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느끼는 것 내 아내도 느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내가 느껴도 내 아내는 못 느끼는구나. 또 내 아내가 느끼는 걸 나는 못 느끼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 이런 남녀의 차이점에 대해 5가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남자는 점심 약속을 할 때 그것은 처리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점심 약속을 할 땐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가요? 그럴 거예요. 저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누구와 약속 잡지 않아요. 일이 있을 때 약속 잡아요. 그런데 제 아내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일은 없어요. 그래도 약속 잡아요. 그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남자들은 업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업적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군대 장군들을 보세요. 여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그 많은 기업들의 CEO를 보세요. 과연 여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 그 자리에는 여자가 없을까요? 없는 이유는 여자들은 업적에 관심이 없는데 그러한 자리는 업적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도 그 자리를 여자들은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2, 3년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죠.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매우 감성적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이성적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자신의 생일날 아내가 해주는 선물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따금씩 아내들은 남편들이 자기의 생일날 이 꽃을 사다 주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제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지 않게 됐어요. 그건 꽃을 선물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선물도 안 하게 됐어요. 제가 제 아내 생일날 정말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해줘도 봤는데 어느 순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 아내가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감성적이 아니야. 이제는 차라리 나에게 돈을 달라고 그러죠. 내가 원하는 거 사겠다고. 자, 예전에는 꽃 한 송이에 감동하는데 이제는 꽃 한 송이에 감동 안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지 작은 일에 섭섭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근데 그게 저에겐 별거예요. 저는 그게 섭섭해요. 말 한마디에 섭섭해지고 눈물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이 든 남자들이 드라마 보면 안 돼요. 드라마 보면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자들이 우는 건 좋아요. 왜? 원래 감성적이니까. 여자들은 울어야죠.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면서 울지 않는다. 그 여러분의 그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작은 일에 섭섭해지고 눈물이 많아지는 것. 남성이 나이 드는 모습이다. 네 번째 차이는 뭐냐면 남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 있으면 그 옷만 입습니다. 여자들은 기분에 따라 다른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옷걸이에 걸려있는 많은 옷을 보면서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입을 옷이 없다. 진짜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오늘 이 시간에 원하는 옷이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차이는 여자들은 대화를 할 때 그냥 이야기하는 걸 즐깁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대화를 할 때 언제나 결론을 내려고 하고 해결책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대화를 할 땐 대화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따금씩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어느 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땐 이야기가 빨리 끝나요. 뭔가 결론을 이미 내버린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이번 주에 우리가 교회 잔디를 깎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결론이 나오죠.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럼 거기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자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그 그룹을 쳐다보죠.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오래 할까? 결국은 용감한 남편이 여보 이제 가야지. 그러면 그때 여자분들이 일어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다 하는 거죠. 파티에 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가는 길이라 길을 쉽게 못 찾고 한번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러다가 시간에 늦겠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남편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돌아오면서 다시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제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내는 남편이 화가 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다르다고 하는 걸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아내에게 그러한 말을 들으면 그건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따라서 아내의 말은 남편에게 당신을 믿다가는 파티에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비판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충고가 남편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를 이해 못하겠다, 여러분의 남편을 이해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놓쳤구나, 내 아내는 이걸 원하는구나, 내 남편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화가 났던 것이 굉장히 많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싸우는 이유는 뭔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알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서로의 특성을 알아야 하고 서로의 다른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알게 될 때 사랑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 마음을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해 더욱 진실하게 사랑할 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은 감사함으로 행복을 끌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힘입어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품위 있고 부끄러움 없이 모든 일과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다는 재물에 대한 열등감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는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건 이 열등감 투성이인 나는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이름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건 난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 대신 살아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와 권세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힘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예수님의 힘으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일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했다면 내가 영광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병원을 찾아온 중년의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분은 심한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진찰하면서 의사가 물었어요.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으세요?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병입니다. 이분은 시장에서 가게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10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내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둘입니다. 아직 일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사는 게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화만 났습니다. 누워있는 남편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늘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서 자기의 인생을 비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장병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위장병이 점점 심해진 것입니다. 의사는 이분에게 약을 주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제가 하는 말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루에 10번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십시오. 여자분은 의사의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분을 이것저것 묻기만 하고 그냥 나갑니다. 평상시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왠지 화가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때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한숨이 나왔지만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를 연습한 결과인지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누워있고 아이들 2명과 저녁밥을 먹다가 아이들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의 아이들이 불쌍하게 보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기가 죽어 있었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파서 누워 있어도 나라도 이 아이들을 기죽지 않고 키웠어야 하는데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지 않고 자라줘서 고맙다. 엄마의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얼굴에서 몇 년 만에 미소를 본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내고 남편 곁으로 온 아내는 남편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10년 동안 누워있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늘 짜증만 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요. 하루 종일 감사를 연습한 결과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생겨났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병원에서는 위장병이 다 나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분은 자기의 삶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기도 행복할 수 있고 자기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바울은 오늘 짧은 세 구절에서 감사하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믿어야 합니다. 감사는 내 삶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위대한 능력을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숨어 있는 행복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끌어내는가? 감사함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감사의 마음이 생겨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늘 감사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셨고 영적인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많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불평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우리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남부 여성교회 세미나 내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달라스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등록하시는 분에게 등록금 무려 50불을 깎아줍니다. 100불의 등록금을 받으니까 여러분 기왕 등록하실 것 미리미리 결정하시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남부 지역 목회자 세미나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회 예배 없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중보기도 모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11월 한 달은 교인들 사진 찍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사진, 가족 사진 안 찍으신 분들 꼭 찍어주시고 혹시라도 난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규 집사님과 이경진 집사님에게 여러분 사진을 찍어주시고 23일 추수감사 주일엔 전체 단체 사진 찍습니다. 이 전체 단체 사진으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게 되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봉사는 청장년부 남자분들 수고해 주시겠고 오늘 헌하는 김경희 집사님 생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조차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용서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